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굉장히 유명하죠. 지하철 때문에 더욱더 유명해진 구절은 사도행전 16장 31절. 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좀 잘 정확하게 묘사한 그런 그림이 있을까 해서 이제 구글에서 찾아봤는데요. 사실 생각보다 다음이나 네이버에도 이제 자료가 많지만 구글에 가면 정말 그 영어권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특별히 좋은 이미지들이 많이 있어서 이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실라를 가장 정확하게 그 묘사한 그림이 무엇일까 좀 찾아보면서 사실은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그것을 주보에 실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 이 그림을 정확한 그림을 찾기 위해서는 사실 이 본문에 대한 관찰이 섬세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관찰을 하면서 이제 그 구글에 나와 있는 정확한 이미지를 찾다 보면은 우리 믿음도 잘하고 성경에 대한 관심도 더 많아지고 또 이미지가 사실 우리 가운데 오랫동안 기억에 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에 저는 마음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림의 이 장면은 이미 지진이 일어나고 난 이후의 장면입니다. 우리 하나하나 좀 보시면요. 저는 일단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그림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상의를 입고 있는 그림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바울과 실라는 상의를 벗고 있었을까, 입고 있었을까? 자,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 벗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해 보니까 22절에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 하여. 예, 그래서 그냥 벗은 것도 아니고 찢어서 벗겼기 때문에 다시 입지 않았을 것이고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겉옷이 없었을 것 같고 자, 매질이 많이 당했습니다. 핏자국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핏자국 있는 그런 그림을 또 찾아보았습니다. 자, 발에는 착고, 그러니까 쇠고랑이 차여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의외로 쇠고랑의 그림보다 그 당시 로마 시대의 그런 쇠고랑 역할하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발에 이제 차고 있는 이것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더 추가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은 다른 죄수들이 듣더라 이 본문을 볼 때 바울과 실라만 한 방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 방에 다른 죄수들도 몇 명 더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이 간수가 등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나요? 예, 맞습니다. 29절에 보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을 할 때 구글에 한번 들어가셔서 이제 검색을 치시고 반드시 이미지를 한번 들어가시면은 엉뚱한 그림도 이제 많이 있겠지만은 정말로 이렇게 잘 감동을 받아서 그린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은 영적인 유익을 많이 얻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여자 한 명이 계속해서 따라다녔습니다. 이 여자는 주인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점을 잘 치다 보니까 그 주인들에게 제법 많은 돈벌이를 해주는 그런 귀신 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며칠 동안 괴로움을 당하다가 바울이 그 귀신에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자 바로 귀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귀신 나오니까 그 여자가 점을 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주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나고 열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돈줄을 생계수단을 끊어버린 것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 아고라라고 하는데 다음에도 아고라가 있죠. 그 장터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즉석으로 재판을 하는데 이때는 우리의 돈줄을 바울과 실라가 끊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로마인과 유대인의 그 대결 구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그런 풍습이나 말들을 이 유대인들이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충동적으로 그 휩쓸려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어쩔 수 없이 상관은 이 치안관은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친 것도 아니고 많이 쳤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은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심한 능욕과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굉장히 이제 수치스럽게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집어넣죠, 이 사람을요?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는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바른 착고에 든든히 채웠는데, 이제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25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한밤중입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이제 한밤중을 영어로 보면은 이제 midnight이라고 해서, 미드나잇, 이제 완전히 밤 12시가 되는 거죠. 근데 꼭 이것은 시간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주무시다가, 그러니까 몸이 많이 아픈데 이제 잠잘 시간이 돼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몸이 막 점점 아프고 힘들어서 도중에 혹시 깨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오긴 왔는데 그 잠보다 몸이 아픈 게 더 이제 심한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죠. 아마 바울과 실라가 매질을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잠이 들었지만은 나중에는 우리 삭신이 쑤신다고 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피부나 이런 데 얼마나 쓰라리고 아팠을까요? 그래서 잠이 안 올 정도의 그런 고통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쇠고랑을 차고 있었기 때문에 잠자리도 너무 불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밤중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 또 실제적으로 그들의 마음도 많이 무겁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시간에 일어나 보신 적 있으시다면은 그때 어떤 일을 하셨어요? 혹시 이렇게 약을 드셨나요? 아니면 거실을 좀 돌아다니셨나요? 아니면 자고 있는 사람 깨워서 난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잠이 잘 오냐 하면서 막 구박을 했나요? 예. 아마 여러 이게 경험들이 있으셨을 텐데, 물론 이제 기도하신 분들도 있고, 찬양하신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두 가지를 했습니다. 뭐 했죠? 기도와 찬양이었습니다. 정말로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와 찬양.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가장 아프고 힘들고 또 영적으로도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바울과 실라가 이 가운데서 기도하고 찬양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이해는 되는데 찬양까지 했다라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힘들면 기도하고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간청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찬양까지 할 수 있었을까? 정말 찬양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좀 이 시간에 우리 찬양팀 헌신 예배이기도 한데 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약에 이 찬양이라는, 찬송이라는 단어로 쓰이는 그런 히브리어 몇 가지를 좀 조사해 보았습니다. 몇 가지 단어들이 우리나라 말로 찬양과 찬송으로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좀 연구하면서 생각보다, 그러니까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찾게 되었는데요. 우리 먼저 찬양하다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쓰이는 단어는 할랄이라는 그런 동사입니다. 이 할랄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을까요? 우리가 많이 쓰는 할렐루야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요.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인데, 저희 집 아이에도 사실은 제가 제일 먼저 가르쳐주고 싶은 그 단어와 모션이 있는데, 아멘, 할렐루야. 이건데 언제 할지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 할렐루야를, 이 원래 원이된 이 할랄이라는 말은요, 그 단어를 찾아보면은 기본적인 의미가 찬양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자랑하다, 칭찬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맨 처음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아브라함이 그 사레와 함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갔을 때 어디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65세 된 그 할머니 사라를 보고서, 어떻게 피부 관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미모에 반한 그 바로의 고관들이 있습니다. 이 바로의 고관들이 65세 된 그 사례를 보고서 바로 앞에서 칭찬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 여인을 궁으로 이끌어 드리는데 이 칭찬하다가 바로 이 할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시편 44편 8절을 보면은 그 하나님을 자랑하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자랑하다가 바로 할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많은 경우에는 찬양하다, 찬송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다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 가운데 보통 찬양하다라는 어떤 의미로 많이 다가오나요? 그냥 다른 말로 번역이 안 되고 말 그대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그냥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우리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들어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자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분을 칭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칭찬할 때 사실은 그것이 뭐예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자랑할 때 있죠. 자녀들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 예,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자녀를 이제 높이는 거거든요. 또 누군가를 칭찬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역시 그것도 할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 구약에서 찬양하다라는 찬송하다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야다. 예. 이 야다는 야드라는 손에서 이제 파생된 이 동사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야다라는 이 동사에는 손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저를 한번 손을 들어 보실래요? 저를 보시고. 자, 손을 한번 들어 보십시오. 자, 성도님들 손을 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자, 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다, 찬양하다로 우리 나간다고 하면 이 손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박수 칠 수 있고요. 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바로 야다입니다. 정말 저는 이것이 찬양의 의미가 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 찬송하실 때 혹시 손 들고 찬양하셨습니까? 예, 만약에 안 그러셨다면 이따 우리 찬양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한번 야다 하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야다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요, 레아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야곱은 라헬을 통해서 아이를 낳기로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죠. 그래서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무려 낳습니다. 네 번째 아들 이름이 뭔지 아세요? 유다입니다. 그 유다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다 이런 의미에서 유다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야다, 유다 비슷한가요? 그래서 유다라는 뜻 자체가 찬송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야곱의 자손이지만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지만 사실 유다의 자손, 유다의 후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유다 자손의 그 사장, 유다 자손의 지파 다윗을 언급합니다. 바로 찬송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를 생각할 때 찬양을 떼어놓고는 사실은 그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야다라는 단어는 찬송하다, 찬양하다는 의미로 구약에서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말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은 감사하다. 우리 손 들고 감사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는요. 그쵸? 그래서 시편 136편에 보면은 1절, 2절, 3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에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이 감사하라가 바로 다 야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한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의 액션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손을 드는 것이고, 찬양할 때 필요한 또 하나의 마음은 뭐죠?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이요, 막연한 찬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할랄로 가면은 무엇을 해야 되죠? 예,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것을 칭찬하듯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다로 가면은 손을 들고 손을 사용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바로 찬양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자마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타를 치시는 분들은
그런 그 브랜드 이름 들어보셨을까요? 자마 기타라고. 예, 들어보셨나요?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크리스천 음악을 하는 분이 이제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이 자마 기타가 바로 자마르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제 시편에도 수십 회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똑같이 번역은 찬양하다, 찬송하다로 번역이 되지만 실제 이 자마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57편 7,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내가 찬송하리이다가 바로 자마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마르. 예. 그런데 8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그 의미는 이제 정리가 되실 거예요. 우리가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근데 손 들 뿐만 아니라 박수도 칠 수 있고 또 춤도 출 수 있겠죠. 맞나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악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 또 내 삶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이 우주와 열방과 나의 지체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며 간증하며 말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은요, 때로는 어떤 그 의미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노래를 부르면 노래는 의미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찬양한다라고 말할 때는 의미 없어도 그 자체가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악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음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신라는 이런 찬양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 생각에 너무 잘 알았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 엄청 익숙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제 신라와 함께 한밤중에 일어납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 시간에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의미심장한 것은 누가 이것을 들어요? 죄수들이 듣습니다. 같은 방에 있는 다른 죄수들이 듣습니다. 자, 요즘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뭐 교도소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다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내가 하여튼 교도소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어떤 일로 이 관악 경찰서에 들어가서 하룻밤 거기서 유치장에 살게 됐습니다. 근데 밤 12시에 일어나요. 밤 12시에 일어나서 뭐 죄가 있든 없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이 들릴 정도로 기도하고 찬양해요. 이거는 신뢰일까요? 신뢰가 아닐까요? 이거 엄청난 신뢰죠. 그리고 어차피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성질도 괴팍하고 걸렸다면 열받는데 잘 됐다 하고 막 펀치 하나 날리는 그런 기세인데, 여러분 그때 밤 12시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자는 것은 하여튼 거의 뭐 몇 대 1로 한번 붙자라는 것과 거의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걸 몰랐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알았을 거예요. 그들도 죄수고 이런데.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그 기도와 찬양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죄수들이 들었다는 것은 의미 있는 말로, 그러니까 죄수들에게도 의미 있는 말로 들렸다는 거거든요. 그들의 마음을 울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도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행동하신 표현이 지진입니다. 저 이런 기도를 생각해 봤어요. 물론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공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 이 감옥 안에 같이 있는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만약에 이들이 우리처럼 무지한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면 하나님 속히 석방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죄가 있어서 이곳에 왔다면 하나님 이들이 죄를 깨닫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고 정말로 착한 사람, 세상에서 축복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도를 만약에 죄수가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기분이? 아주 또 나쁘진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처럼 마음이 상하고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죄수들이라면은 하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찬양했을 때는 더 귀를 기울였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거의 거반 반쯤 죽은 상태거든요. 어떻게 보면은요. 온몸이 그냥 채찍질이 가득한데 신음소리 하는 그 소리를 분명히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신음소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었던 그 죄수들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찬양을 할 때요, 이제 좀 몇 가지를 이제 좀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어때요? 밖은 이렇게 기온이 높지만 이 실내는 시원하죠. 그쵸? 또 찬양팀 헌신 예배인데 또 경일 형제님이 또 몇 주 만에 컴백을 해서 그 일렉 소리를 또 내잖아요. 참 신기해요. 건반만 있어도 참 감사한데 거기에 베이스가 들어가면 더 좋고 뭐 드럼이 들어가면 더 좋고 또 이제 어쿠스틱 기타도 있는데 일렉이 들어가니까 또 감사하고 어떤 현악기 바이올린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어떨까요? 또 더 풍성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저도 그렇고 기분이 굉장히 그 자체가 뭐 이렇게 좋아요. 왠지 막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그냥 감사가 막 넘칠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사실 이런 상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당에서는 이렇지만 일상 삶은 어떤가요? 사실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눈물 흘릴 때가 많고 근심이 있을 때가 많고 걱정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한밤중에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와 찬양은 뭐냐면은 이런 한밤중에 드리는 기도와 찬양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와 찬양은 옆에 죄수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나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지금 기도하거나 찬양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주변에 있을 수 있죠. 무조건 젠틀맨이 되려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 예의 지켜야지.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정말 내가 기도하고 싶다, 찬양하고 싶다 이러면은요, 우리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한 가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성경에 아주 익숙한 이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 안에서 찬양을 할 때 찬양의 의미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구약에서 찬양이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아마 알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찾아봤는데요, 좀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첫째는 시편 22편인데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1절,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이 다윗의 시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굉장히 곤란하고 어렵죠. 2절에 보면은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곤고하고 어려운 상황,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 뭐 하세요?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은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를 보면은 뭐와 뭐가 같이 가냐면은 찬양과 기도가 같이 갑니다. 곤고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이것을 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편 56편 한번 가겠습니다. 시편 56편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쵸?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찬송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고백이냐면은 사람이 내게 어찌하오리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그 얘기 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에게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몸을 어떻게 상하게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진짜 나의 정체성, 우리의 영혼은 사람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 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56편 맨 앞에 1절 바로 앞에 보면은 다윗의 믹담시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 나와 있는 구절이 뭐죠? 그거 보이시죠?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그러니까 사울을 피하여 망명을 간 그 시간 동안 다윗이 고백한 시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 안에 있을 때 만약에 이 찬양이, 이 시가 생각이 났다면 분명히 그들에게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간수나 로마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담대히 그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시편 42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42편 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9절에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11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즉 여기에서도 어떤 구조가 있냐면은 그런 어려움과 곤고한 상황이 있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결과는 뭐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곤란 가운데, 곤고 가운데 그 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우시죠.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은 여전히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기도 많이 하죠.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나도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걸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의 두 날개를 달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의 두 날개, 감사와 찬양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가 보좌 앞에 올라가고 하늘문은 여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능력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옆에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 옆에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준호가 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좀 눈을 다쳐서 안대를 했어요. 전봇대에 부딪혔대요. 예. 정말로 가슴 아픈 현실이 일어났죠. 그래 준호가 기도를 하죠. 근데 만약에 치료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감사가 나올까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찬양이 나올까요? 어렵습니다. 하나님 빨리 고쳐주시고 주님 이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날개를 치는 기도는 뭐냐면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드리게 될 때 저는 우리의 기도에 완전히 새로운 혁명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편에 나온 이 시인들의 기도와 바울과 실라가 그 기도하고 찬양했던 환경을 보면은요, 절대로 찬양하기가 쉬운 그런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감사하기도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이 한밤중에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제 생각에 다음날에 분명히 풀려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거든요. 바울이 우리라는 표현을 쓴 걸 볼 때 아마 실라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마인들을 재판 없이 그렇게 함부로 매질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았어도 다음날은 풀려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착고가 풀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간수는 그 일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죽죠. 그래서 간수는
수치스럽게 죽지 않고 그리고 그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자살을 택하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여기 있다, 자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간수가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앞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묻죠. 바울과 실라가 이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은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가정을 말하냐면은 그 당시 가정은 같이 함께 사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생계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가족 공동체, 종교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의 종교가 모든 사람의 종교로 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자기의 집에 바울과 실라를 초청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집안 사람들이 다 모였고 더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자. 이 간수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무엇까지 받았죠?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 기뻐하였습니다. 간수는 씻겨주죠. 음식을 차려줍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대로 풀려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도요,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아도 어차피 시간은 흘러갑니다. 인생은 지나갑니다. 일어날 일,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 생명의 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통하여서 계획하신 그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나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 나의 한밤중에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이루어드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자리로 가야 되죠? 반드시 기도와 찬양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펼쳐주기를 원하셨던 그 생명과 구원의 일들을 주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